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영장이라는 말은 영묘한 우두머리,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과연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만큼 영묘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개별 능력으로 볼 때는 개뿔입니다. 개에게 뿔이 있어요? 없어요? 예, 쥐뿔이에요. 쥐에게도 뿔이 없지요. 개별 능력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라는 거지요. 소가 이제 태어나서 한 1년쯤 되면 걸음마를 하지요. 띵 해요? 예. 소는 언제부터 걸어요? 나면서부터 걸어요. 인간은 얼마 돼야 걸어요? 그건 걷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 소처럼 2년 되면 자녀를 낳지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몇 년 돼야 애를 낳아요? 요새는 기약 없지요. 기약 없어요. 40대도 이제 캥거루가 돼가지고 어머니 주머니에서 안 나가고, 이제 이런 좀 세상이 됐지요. 그러니까 개별 능력으로 볼 때는 사람이 빨리 달려요? 치타가 빨리 달려요? 치타가 빨리 달리지요. 예. 독수리가 하늘을 잘 날라요? 사람이 잘 날라요? 독수리가. 그러면 돌고래가 헤엄을 잘 쳐요? 사람이 수영을 잘해요? 돌고래가. 나무를 원숭이가 잘 올라가요? 사람이 잘 올라가요? 코끼리가 무거운 통나무를 들어요? 사람이 들어요? 코끼리가 들지요. 개별 능력으로 볼 땐 사람이 별 볼 일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또 틀림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인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위대한 발견과 발명이 그것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불의 발견. 원숭이가 고구마 쪄먹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호랑이가 군고구마 이렇게 구워 먹었다, 이런 소리 못 들었잖아요. 자연상에 발생한 낙뢰와 자연의 화재로 인하여 화산의 폭발 같은 데 불이 있었단 말이지요. 근데 그 불씨를 가져다가 취사, 난방, 가공, 그 다음에 산림에다가 불을 질러서 화전을 일구고 밭을 개간해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한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다룰 줄 안 것이 인류의 진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엔 이고 지고 끌고 갔어요. 그랬던 것을 어느 때부터인가 통나무를 깎아서 바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대고 거기다 널판을 얹고 짐을 얹고 끌어보니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바퀴가 저항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빗살을 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무가 빨리 다니까 그것을 철로 바퀴를 만들기 시작해요. 벌써 출애굽기에 보면 전차 600승, 그런 말이 나와요. 애굽에는 벌써 탱크와 같은 철병거가 수백 대가 있었다, 그런 말이. 이게 무기로, 전쟁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건설의 도구로 짐을 나르고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에다가 이제 타이어를
고무 타이어를 만들기 시작했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사용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자동차, 이게 타이어 때문에, 바퀴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발명이 위대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거든요. 이게 돈의 발명. 그래서 처음 인류는 무엇을 가지고 돈으로 사용했을까? 이것이 한자에 보면 조개 껍질을 썼겠다 하는 것이 나와요. 왜냐하면 재물 재산할 때 전부 조개 패자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다가 엽전을 사용하지요. 엽전은 동전하고 뭐가 달라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지갑이 없었던 그 시대에 꾸러미로 꿰기 위하여 엽전을 만든 거죠. 그러다가 이게 동전이 돼요. 지나고 보다가 지전, 종이돈이 돼요. 그 다음에 지전이 변하여 뭐가 됐을까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면 공항부터 거리에 카드 선전하는 큰 간판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자가 똑같은 게 써 있어요. 저게 카드 카자구나. 이제 눈치로 때려잡아서 알았는데 카드 카자가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윗상자와 아래 하자를 겹쳐서 써놨어요. 카드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긁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긁잖아요. 이게 카드 카자예요. 그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눈치로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삼성페이로 쓰지요. 핸드폰 갖다가 대면 되잖아요. 이제 이런 돈의 발명, 이것이 인류의 엄청난 진보를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면 한 150가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날새니까 가장 중요한 발명은 문자의 발명입니다. 동물들에게도 소리가 있어요. 돌고래는 150가지의 자기들의 말이 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6,000년 전부터 저 중동 지방에 아카드어라고 하는 토판, 흙에다가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자를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게 다 발견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자기의 문자를 다 만든 거예요. 이 문자가 자기들의 역사와 과학과 문학과 철학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 나라의 문자 중에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는 어느 나라의 문자일까요? 한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들이, 음성학자들이 한글이 최고의 문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이게 위대한 것은 영어 누가 만들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문자도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몰라 그러면 돼요. 언제 만들었느냐 그러면 몰라 그러면 돼요. 왜 만들었느냐 몰라 그래. 근데 보세요.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다 알잖아요. 언제 만들었어요? 1446년 9월 상순, 그것이 10월 9일이 된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할배이셔도 전부 목적문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세종대왕 위대한 조상인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 씹는 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아주 위대한 우리 조상 가진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위대한 발견과 발명으로 인하여 인간이 진보해 왔어요.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전혀 발달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2500년 전 저 그리스에 소쿠리 장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소쿠리 장사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지금까지 그만한 철학적인 화두가 없어요. 철학은 소크라테스를 넘어서질 못한 거예요. 2500년 전을. 그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철학에서만 위대한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절 지났잖아요. 근데 부활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을 잠깐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오.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7달 만에 태어났다. 좀 덜 됐다. 부족하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 고개를 그렇게 빳빳하게 들고 했다가는 귀싸대기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지. 삭이라는 말은 초하루 삭이에요. 칠삭이라는 건 7달 둥이라는 말인데 8삭과 7삭만 있어요. 왜냐하면 6삭으로는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의학이 발달해서 6삭을 살렸습니다. 요만한 150g 아기를 살렸어요. 그런데 9삭은 없어요. 왜냐하면 9삭이나 만삭 10달이나 다 살기 때문에. 그래서 7삭둥이, 8삭둥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7삭둥이로서 출세한 사나이 하나 있었으니 누굴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연속극은 쳐봐가지고 금방 안 해. 한명회. 예. 조선 초기 건국공신의 한 명이었던 한기라고 하는 영의정 벼슬을 지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칠삭둥이로 태어나 병약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경복궁 궁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금 모으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머리가 되어줄 모사가 없었어요. 교리벼슬을 하고 있는 권람이라고 하는 이 수양대군의 최측근이 이제 한명회를 천거합니다. 그래서 마주 이제 앉게 되었는데 기분을 확 잡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병약하게 태어나서 체수도 작고 눈은 짝찢어졌는데 아주 재수없게 생긴 거야. 저런 건 왜 데려왔나 벌레 씹는 얼굴을 하니까 눈치가 빠른 한명회가 나리 그러면서 품 안에서 딱 봉투를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손봐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순서가 틀리지 않게 싹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치미를 딱 떼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명회가 다 아시면 실은 그러시네 그런 거예요. 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로 자기의 참모를 삼은 거예요. 그래 한명회가 쿠데타 날을 잡고 시중에서 양반자재로 무술을 하는 사람 30명을 모아서 홍윤송을 대장 삼아서 그 살생부에 적혀있던 일본인 조선의 호랑이 김종서 좌의정 대감집을 밤에 찾아갑니다.
뵙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리고 대문을 열고 깽 나오는 걸 철퇴로 팍 때려서 죽이고, 그래서 그날로 권력을 잡으니 그날을 역사에선 계유정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정 자리에 수양대군이 올라가니까 단종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불안하니까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3세번이니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월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1년이 지난 사이에 단종 복위운동을 꾀하던 사람들이 김질의 고자질로 굴비역도 전부 잡혀왔습니다. 신문을 하는데 성산문이 왕에게 나으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내 녹을 1년이나 받아먹고도 나를 나으리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준 것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준 것도 어떻게 했냐. 우리 집 가보면 알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광을 열어보니까 1월치부터 12월치까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6명의 목을 치니 그들이 바로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종을 살려두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금부도사 왕방현을 보내가지고 단종을 죽여서 그 청룡포에 강변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도 그걸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월에 호장을 지냈던 엄홍도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단종의 시신을 염해가지고 몰래 가서 묻고 그날로 도망가서 200년 지난 후에 그가 한 일이 장하다 하여 벼슬을 추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세조가 밤에 막 귀신이 나타나고 막 욕창이 나고 그래서 매일 이제 전부 온천에 가고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한 명이가 지금 임금이 죽으면 나도 무사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기 딸을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서 세조가 죽고 나서 바로 자기 사위가 8대 예종이 되고 예종이 병약하여 비리비리하니까 두 번째 딸을 왕자에게 시집 보내서 2년 만에 예종이 죽자 또 두 번째 딸이 9대 성종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바로 한 명의 그가 말년에 나는 고향에 가서 기러기를 보타고 살겠다. 그래서 정자를 짓고 살았으니 그 정자의 이름이 압구정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압구정동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칠삭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건 5절이고 7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몇 달 둥이라고요? 칠삭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예수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를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란죄로 체포되어
백부장이 채찍을 때립니다. 근데 때리던 백부장에게 이럽니다.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는 거예요. 너 뭐 믿고 까부냐?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다. 때리던 백부장이 채찍을 버리고 장군에게 도망가서 장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하던 죄수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버선발로 천부장이 달려나오면서 나는 그 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 어떤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장땡 죽어 나는 38광땡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 시민권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것이 훨씬 끝발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싹싹 빕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때렸다? 때린 사람이 감옥 가게 돼 있어요. 네가 모르고 그랬다니 내가 용서해 주마. 단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노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요, 명일동에 있는 사람도 로마 황제 앞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세우고 1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전세내 가지고 가는 여정이 바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의 법학, 정치학, 군사학을 잘하면서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길리기아주 다소송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과 수사학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부잣집 사람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하로 유학을 와서 율법을 통달한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여겼던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검사의 노릇을 하다가 외국으로 피난한 다메섹으로 간 사람들을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져서 아, 부활이 사시구나.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나니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가 변하여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죄인입니다. 칠삭둥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에 입문하지 못한 것입니다. 몸은 들어와 있으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우리 모두는 병자요, 교회는 종합병원이요, 교회는 전부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 겸손의 모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자, 1,000원, 10,000원, 100만 원짜리. 나는 무슨 짜리라고? 예수님 짜리. 예수님이 얼만데? 보배 예수 아니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바로 나의 주
나의 생명,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난 내 은혜로 살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값으로 여기 앉아 있어요? 예수님 값으로 여기 앉아 있어요? 천국을 내 능력으로 가요? 내 공로로 가요? 예수님 은혜로 가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짜리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 예수가 담겨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고백하는 거지요. 내 몸값은 이제 내 값이 아니라 내 값은 똥값이시죠. 나는 예수님의 핏값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늘 찬송하는 거고, 바로 우리 모두가 피의 공로로, 보배 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짤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내 공로, 내 자랑, 내 명예, 내 학위, 내 재산, 여지껏 살아왔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그걸 안 믿으니까 송경민이라는 작곡자가 나와가지고 계속 은혜라는 찬송을 그렇게 불렀잖아. 그래도 은혜들을 못 받으니까 아예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영입해가지고 지금 계속 은혜를 쓰라고 지금 올해 교수로 정식으로 모셨습니다. 하여간 부르세요. 자, 그래도 믿지 못하면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700년 전에 이사야 때로부터 왔는데,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세상 거로 그 뭘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고려 청자 하나씩 꽂아 놓으셨죠? 그러면 그건 없으시구나. 그럼 이조 백자 다랑아리 하나 정도는 있으시지요? 있다고. 그래, 있다고. 그런데 손주가 초등학교를 갔다 오더니 미술 시간에 막 이렇게 칠하고 하다가 오니까 집에 그 칙칙한 조선 백자 다랑아리가 있으니까 이거 색이 왜 이렇게 칙칙하냐.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에나멜 페인트를 그냥 다랑아리에 확 발라버렸어. 그럼 그 순간 다랑아리 값이 어떻게 될까? 똥값 되는 거예요, 똥값. 주님이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보시지, 저 압구정동 가가지고 앞트임하고 뒤트임하고 콧대 높이고 견적하고 막 이것까지 깎아가지고 이걸 좀 뭐 이렇게 하고 해서 3천만 원 드린다고 그거 봐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무슨 짜리가 되었다고요? 예수님 짜리. 그러므로 열등의식, 콤플렉스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이걸 견적을 많이 내고 많이 고치면 하나님도 몰라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3천만 원을 들여 한 달 동안 계량 공사를 하고 그리고 드드거 랄랄룰루 부르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봐도 김태희급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을 탁 나서는데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 오던 차가 빡 하고 박았어. 그래가지고 저기로 갔대요. 하나님이 어서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드렸는데 지금 날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야, 목소리를 들으니까 미자구나.
너무 고쳐서 내가 널 몰라봤다. 근데 여기 오구는 다시 못 가느니라. 아직 저기 계시대. 여러분, 세상 거로 승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받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예수님 짤이가 됐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말로 알 수가 있어요. 그 고백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참 세계 제1의 장로교회를 이루고 참 얼마나 장로님들 수고하셨습니까? 그럼 대답을 가르쳐주고 하는 거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좀 했지요. 그러는 순간 이걸 스팀팍 아웃이라고 그래요. 김새다 그런 말이에요. 하여간 사람은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끝까지 내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한 지 5년 5개월 됐는데 기도를 강화도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강화도에 가니까 강화도에 내가면이 있어요. 내가면에 내가 저수지가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11월 초가 되면 저 시베리아에서 기러기, 두루미, 몽골에서 독수리가 날라와요. 근데 기러기 한때가 쫙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고 쫙 착륙을 하는데 거기 내가 저수지에 있던 개구리 한 마리가 그 우아한 자태에 반해가지고 환영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기러기가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하하 웃었대요. 그래서 그때 하하라는 가수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나는 묘한 게 하하라는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어.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둘이 진한 우정을 나눴어요. 여기 미꾸라지가 많다, 붕어가 많다, 요 갈대숲이 시기가 좋다. 그래서 이제 우정을 나눴는데 경칩이 되니까 이 자기 친구 기러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갔어요. 야, 너 그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냐? 나는 내 고향 시베리아로 가야 돼. 그래서 그냥 쫙 때를 날아 비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상사병에 걸려서 이제 몸 좀 누웠어요. 그러다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러기를 야, 너 주둥아리가 길잖아. 갈대를 옆으로 탁 하나 물면 내가 손은 째매해도 입은 나도 제법 크니까 그걸 탁 물고 너하고 함께 창공을 나를 수 있지 않겠냐?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갈대를 물고 아등바등하고 개구리가 그 옆에 물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비행 연습을 하느라고 쫙 내가 저수지 상공을 나는데 아래에 있던 친구들이 보니까 개구리가 하늘을 날거든. 그래서 전부 놀라가지고 저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하는데 하늘로 들렸어. 개구리가 뭐라 그랬을까? 가도 하지 못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때 눈이 팍 튀어나와서 개구리가 왕눈이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 여러분, 개구리니까 왕눈이 되고 말지 우리가 교만 떨고 내가 좀 했다 그러는 순간 패대기 치고 지옥 떨어집니다. 가장 끝날까지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구원에 관한 한 내 공로, 내 인격, 내 노력과 내 도를 닦은 것이 태평양의 한 방울의 물도 보탤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종이 쇠 빠지게 뜨거운 여름에 농사를 짓고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들어와서 주인이 야 수고했다 겸상하자, 그런 법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면서 주인의 밥을 불때 가지고 대령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러니까 종이 예 제가 좀 했습니다, 그날로 쫓겨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될까? 귀한 말씀 잊지 마세요.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종은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여야 할지니라. 따라서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에게는 네 개가 없어요. 쥐뿔도 개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 의지, 자유,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공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인 줄 알아야 돼요. 한번 그런 마음을 담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결론이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몇 번 나와요? 2번 반복돼요. 강조법이에요. 성경의 강조법은 반복이에요. 근데 이 반복되고 강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